2장 8절부터 23절 중에 읽는 것은 8절부터 10절까지 읽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략하게 하십니다. 노략자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공격하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고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괴로움에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키십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노략자의 손에서 건져주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습니다.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고 또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이 순환은 점점 아래를 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욱 타락하게 되고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사사들일수록 그들의 형편도 더 안 좋은 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러한 패턴을 보면서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가? 어떻게 이처럼 어리석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화를 내는 분이 있다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분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들과 내가 별반 다를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이처럼 인생에서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는 자들입니다. 본문은 사사기 전체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패턴을 간단하게 요약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드러나는 교훈과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단락의 제목을 붙이자면 이후 세대의 무지로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죠.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지도자들도 함께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사기의 문제 시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의 문제는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 시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의 전에 있었던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신실했던 세대였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였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를 모두 모아서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자 백성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절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셨고 우리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 앞에서 모든 적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자신들만 여호와에 대해 알고 자녀들에게는 입을 꾹 닫고 있었을까요? 그들만 여호와를 섬긴 것으로 만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도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할 때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내셨는지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너희들에게 알려주마. 이렇게 그들은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문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방금 읽은 여호수아 24장 31절은 사사기로 돌아와서 2장 7절에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게 다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이렇게 나오고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알았다는 것과 보았다는 것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대와 후세대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보고 경험하여서 안 것과 듣기만 하여서 안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캠퍼스에서 두 학생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대학교 회장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A가 말합니다. 나 쟤 알아. 쟤 초등학교 나랑 같은 학교 나왔는데 초등학교 때도 회장이었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학생회장이 그들을 그냥 지나쳐 갑니다. B가 물어봅니다. 너 쟤 안다며 왜 인사를 안 해?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야. 이처럼 보고 아는 것과 듣기만 하여 아는 것은 경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아는 대상에 대한 바른 반응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듯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합니다. 후세대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그분에게 올려드려야 하는 합당한 반응을 올려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국가들 간에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동맹을 맺으면 우두머리 국가가 있고 그리고 신하 국가가 있죠. 그 사이에 언약을 세운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서도 안다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안다는 것은 신하 국가가 우두머리 국가의 요구를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주가 봉신 국가를 지켜주는 대신에 봉신 국가는 종주 국가의 요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1년에 곡식이나 특산물 얼마를 바쳐야 하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안다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의무를 자주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준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후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모르고 언약을 깨뜨렸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와 마음과 모든 활동, 바른 반응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법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와 대상에 대한 바른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반응이라는 것은 순종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 그에 맞는 고백과 반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피조물로서 그분을 창조주로 알아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신 분으로 정말 그분을 알고 있나요? 모든 만물과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로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알고 있나요?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요, 우리의 피난처요, 아버지로, 거룩하신 분으로, 신랑으로, 친구로 알고 매사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합당한 반응으로 살고 있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말이죠.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만 그저 들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과 관련한 책만 보며 살 수는 없어요. 단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간접적으로만 대하지 말게 하시길, 우리에게 살아있는 실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기서 바알이 아니라 바알들이 한 것은 그 지역의 신들을 포함하여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2절, 13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무지는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니 다른 것들이 신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알지 못하니 두려움과 경외를 갖지 않으니 세상의 욕망과 죄의 눈이 돌아갑니다. 이 구절들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섬긴다, 버렸다 입니다. 구절을 보면 섬긴다, 버렸다, 버렸다, 섬겼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굳이 반복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일부분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와서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죠? 근데 요즘 옆집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우린 서로 사랑해요. 하지만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군요. 이렇게 말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군요. 이해합니다. 당신이 이전과 변함없이 저를 사랑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 여자는 자신의 남편을 버린 것입니다. 그 관계는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성경을 영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문의 구절들을 1인칭으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도대체 나는 너희에게 뭐냐? 내가 너희를 건져내는데 너희는 나를 버렸다. 너희는 나를 화나게 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굉장히 하나님의 애끓는 심장이, 그 심정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알은 그 지역에서 폭풍의 신입니다.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풍요의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풍요와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째서 이 신들을 섬겼을까요? 그들은 목축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제 농경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새로운 업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가축을 돌볼 때는 먹이가 있는 곳으로 돌아다니면 되는 것인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이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술과 날씨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위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둘러봅니다. 그들이 풍요와 즐거움을 위하여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물리치지 못하고 그것에 합류하고 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를 유혹하고 있는 바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계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죠. 더 가지고 더 누리려는 세속적인 물질주의와 탐욕이 어슬렁거립니다.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도록 막는 감각적인 욕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사치스러운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꾸미라는 말에 귀 기울이느라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고민하다 전혀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또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 그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미식가의 영혼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칭찬을 얻으려고 헛된 명예만 쫓는 영혼도 있습니다. 가수들의 곡조와 비트와 화려한 댄스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 배를 최고의 신으로 삼아 술과 음탕함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다 헛된 신들이라고 양심이 고소합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니까 주기도문 10계명 사도신경을 외우니까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상숭배의 위협에서 안전한 자가 누가 있을까요? 성경 지식을 쌓고 온갖 신학과 성경 원어, 신학적 외국어에도 특출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역사적 장소를 줄줄 외울 수 있고 교회 예전의 아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빠삭하고 그것들을 성경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었다 하더라도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제시하고 추론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며 답할 수 있을지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여러 신앙적 의무들을 행합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 자체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또 새로운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징계였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닮고 싶어 했던 따라가려 했던 가나안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곡식을 지어놓으면 그들이 칼과 창을 들고 와서 포도나 밀, 보리 이런 것들을 전부 빼앗아갑니다. 그들과 전쟁을 하러 나가면 매번 족족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 도망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며 약속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징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징계는 그저 맹목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고통과 함께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고통만 겪고 그것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노략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전히 가나안 민족들을 보면서 저들은 정말 강하구나. 저들은 대단해. 저들의 문화와 문명, 그들의 정사가 너무 부럽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적의를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적들에 대한 적의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들에 대해서도 적의를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아이가 불장난을 하는데
불에 대고 난 이후 불장난을 꺼려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를 짓더니 죄를 쫓아가더니 그 죄로 결국 이 꼴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는 죄의 결과를 두려움으로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 겪는 괴로움을 통해서 그들이 느꼈던 것이 또 있습니다. 아, 가나안 땅이 소망할 최종 목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정착지가 그 땅이 아니라 영적인 고향을 그리워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영적인 고향은 사방을 둘러봐도 적과 우상이 없는 곳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을 때 더 이상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을 우리의 모습을 소망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상태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징계로 인한 괴로움이 아무리 심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값에 비해서는 절대로 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저주로 단번에 영원히 멸망당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내하시며 자신의 진노를 전부 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죄를 지어 종종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겪을 때가 있죠.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면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의 괴로움이 실제 우리의 죄값에는 미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에도 인내와 긍휼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단락에서도 두 가지 내용이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원하였다, 타락하였다. 구원하였다, 타락하였다. 우상을 섬기고 당신을 버렸다고 하셨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질책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사를 세워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는 금방 돌이켜 다시 우상을 섬긴다. 내가 사사를 통해 너희와 함께하며 구원했지만 너희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타락하여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력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왜 구원하실까요? 18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 징계를 받았다. 그들이 죄로부터 돌아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부르짖었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죠. 하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는 회개와 관계가 없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소리, 고통소리 그것을 들었다고 할 때 사용된
고통소리, 신음소리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절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음소리를 듣고 긍휼로 그 뜻을 돌이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와 은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속을 더 잘 아십니다. 얼마나 시커먼 속인지, 얼마나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사기는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백성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더욱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사를 그만 일으키실 법한데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사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입고 성령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아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참 사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18절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참 사사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인 것을 생각합시다.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니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은 사사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우리의 사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간단하게 살피며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경외감을 주어 다스리십니다. 감정과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십니다.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직접 사람의 마음에 자정하시고 그의 통치에 저항하는 모든 권세들을, 적들을 뿌리 뽑고 무너뜨리십니다. 용감한 대장처럼 굳게 지키십니다. 사람의 영혼이 온 힘을 다해 원수들에게 저항하고 맞서 싸울 수 있게 힘을 주십니다. 원수들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제안할 때마다 그 사람의 영혼은 진심으로 맞서게 됩니다. 마음과 영혼을 강하게 사로잡던 정욕과 부패가 무엇인지 간에 그것에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불타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불평하게 하십니다. 또 그리스도께 힘과 능력을 받아 이기고 싶어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정욕과 부패를 그리스도께 가져가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에 맞서 공의를 집행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여기 주의 통치를 반대한 반역자를 끌고 왔습니다. 주님 제안해 오셔서 주님의 왕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욕과 부패를 물리치시고 쳐부수시고 이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다른 모든 세상의 법들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신자의 마음에 당신의 법을 새기십니다. 신자를 고분고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명하시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참 사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과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타락하였던, 거듭 우상 숭배로 되돌아갔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타락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속히와 더욱입니다. 그들은 속히 치우쳐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타락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속히 떠나갑니다. 이것이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경험이 단순히 참된 알무로 인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죄를 향하여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신다면 사람은 곧바로 속히 죄를 향합니다. 믿는 이든 믿지 않는 이든 모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참함이죠. 그들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금방 돌아섭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같습니다. 바로도 하나님의 이적들을 체험하고 보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는 계속해서 마음을 꺾지 않고 강팍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그들의 강팍한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겪고도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더욱 타락하였습니다.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더욱 타락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돌이켜서 죄를 향하게 되면 그들의 형편은 은혜를 받기 전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은혜를 받기 전보다 더 둔하여지고 더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이후에 그 귀는 앉아 있지만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이 말씀을 튕겨내는데 익숙해지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이 말씀은 새로 믿을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이것은 딱딱한 심령을 가진 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도 지식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이죠.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 단락은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속히 쫓겨나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로서 이방 민족들이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을 괴롭히도록 하신 것이죠.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들이 그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나 행하지 않는가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시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또 시험이라니.
그래서 이 일이 징계란 말인가 아니면 시험이란 말인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와 섭리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험은 징계 가운데서도 이어지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이럴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유혹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죄악에 대한 징계로서 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시험으로서 오는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겠는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는가? 주를 섬기겠는가? 하는 시험으로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단순합니다. 스스로를 낮추어 마음을 겸비하고 주의 자비를 바라며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 순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지와 우상 숭배,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긍휼로 뜻을 돌이키셔서 베푸시는 구원과 이후의 타락, 또 이어지는 시험. 이 모습들이 말해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을 읽음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을